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임의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래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자리 잡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입견이 자리 잡힌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유대 문화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바꿀 수가 있을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들의 삶이 좀처럼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삶이 변화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인격체로서 조정, 변호, 중재, 상담, 보조의 역할을 하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역할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앞서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죠. 아,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는 가지만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뒷부분에서도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난 이후에도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하실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왔다 그냥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있고 우리 가운데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 제자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